우리 창세기 16장, 17장 그리고 오늘 이어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는데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6장을 기억해 보시면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누구를 살피십니까? 하갈을 살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때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몸이 편찮으실 때,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어떤 상황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데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가 찾아갔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너희도 힘들면, 너희도 누군가에 쫓겨나거든, 갈 데가 없거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신나 있었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만 바라보면, 눈을 뜨고 이스마엘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동물 기르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애완동물이나 고양이가 와서 옆에 와서 살을 부비면 그것으로 기분 좋아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13년째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건 이스마엘이 아닌데 난 이삭을 준비했는데 너는 왜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됐거든요. 그랬잖아요. 됐거든요. 하나님 13년이나 준다고 해놓고 안 줘놓고는 뭐 지금 와서 그럽니까? 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지금 아들 태어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당장 좋은 거 하나 생기면 됐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라를 찾아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또 사라의 아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여주인의 종이니까 법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법이 맞다고 다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사라가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나한테 기쁨이 안 되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좋아하는데 나한테 기쁨이 안 되면 그건 기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6장부터의 내용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 찾아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아쉬움이 있으면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인생에서 깨닫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으면, 내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형제 자매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떠나갔구나. 특별히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허전함이 더 크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고향 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향 땅이 중요합니까? 고향에 있는 그 분위기?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계실 때 그것이 고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됐거든요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아쉬울 거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를 또 하나로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 요즘 세상의 사랑들은, 젊은이들은 만난 지 얼마가 됐다, 100일이 됐다, 200일이 됐다
헤어질 때는 내가 준 거 다 내놔라. 뭐 이런 사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이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으로 이분을 모신 분들이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한 15년 전이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그 전 1년 전에 북한과의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우리 바다를 침범해서 우리 해군들이 나가서 막다가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죠. 연평해전 1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대표로 이 당시 총리였던 김황식이란 분이 가셨는데 유가족 또 정부 요인들 또 시민들에서 3,000명 각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시작하고 이제 순직자들에 대한 묵념하는 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꽤 굵게 내려요. 11월 23일이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한, 당시 기온이 영하 5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는 거의 얼음 같은 비가 내렸겠죠. 땅이 5도였고, 영하 5도가 아니라 땅이 5도였고 하늘에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 총리실에 곁에서 의전하는 분들이 우산을 씌우고 총리 곁으로 다가가니까 이분이 조용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가 총리가 앞에 서서 진행한 시간이 약 40분 정도였는데 그 40분 동안 총리는 우산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안경을 타고 흘러내린 비 때문에 시야는 흐릿해지고 자세히 보시면 양복이 이제 쭈글쭈글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리는 우산을 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우산을 쓰고 있죠. 혹시 이것이 정치인들이 보여주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기자들은 있는데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당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문광옥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 씨였는데 행사 내내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총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인이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사람 진심으로 하는구나. 마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자기 아들이 전사한 것처럼 슬픔을 지니고 우리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존경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 김황식이라는 분이 총리로 계시는 동안에 이분에 관한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외교 사절을 만날 때 의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총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죠.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루에 10명, 많을 때는 12명까지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정신 없겠죠.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그만큼 바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면담을 끝나고 일어설 때 이제 의전의 차이가 있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제일 이렇게 격이 높은 나라들, 강대국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장관 이상 되는 분들은 의전한답니다. 두 번째, 그 아래 나라들, 우리가 2등급이라고 그냥 부르면 그런 나라들은 일어서서 총리실 문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약소국들, 가난한 나라들 일어서서 악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의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황식 총리가 이 의전을 자꾸 어겼어요.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가난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는 자기 나라에도 많은데 도와달라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식 총리가 있었던 2년 반 동안에 남긴 기록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많은 분들이 약품을 지원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가 창궐한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국이 이 분담금을 내주면 우리나라에 좋은 약들을 좀 공급해 달라. 혹은 학교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교육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교육을 잘해서 오늘날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어떤 나라들은 기술을 좀 지원해 달라고 많은 나라들이 찾아왔지만 사실 여러분, 총리가 뭘 다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의 약속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이 총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원래 의전상으로는 서서 악수하고 보내야 되는데 자꾸 따라 나가기 시작했대요. 문까지 따라 나가고 엘리베이터 따라 나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들이 총리님 이렇게 하시면 혹시 다음 총리님이 불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지난번에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더니 아니 이 사람 왜 일어서서 악수만 하고 끝내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김학의 총리가 대답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분만 더 수고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십시다. 자기 나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먼 나라까지 찾아온 사람들인데 내가 1분만 더 수고하도록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분이 총리 시절을 지냈습니다. 퇴임하는 날 이 김황식 총리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총리님 재임 기간 중에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제 고향이 전남 장성인데 어린 시절에 우리 집안에는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장성 향교회 책임자였거든요. 한학자였고.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놀고 있는데 거지가 한 사람 구걸하러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어머니 거지 왔어요 하고 소리쳤더니 어머니가 급하게 쌀 한 쿰을 들고 그릇에 담아 나오시면서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손님이 오셨다고 해라. 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지만 이분이 예수 믿는 분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기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비서들이 이분은 일요일만 교회 나가는 분이 아니라 지방에 갈 때마다 혹은 해외에서도 기회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신앙을 뭘로 증명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총리가 아니니까 총리만한 영향력은 없을 수 있겠죠. 뭐 총리처럼 이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뭐 간단하게는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없을까 제 나름대로는 애쓰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정의원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 저 교회는 혹은 저 교회 목사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입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이 중근동 지방의 상수리 나무는요 잎이 좀 더 얇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들보다. 하지만 그 잎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쉬는 곳,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점심때쯤 되면 밥을 먹고 몇 시간 쉽니다. 이 문화가 꽤 넓게 펼쳐져 있는데 서쪽으로는 스페인부터 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아랍 나라들까지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늦게까지, 그러니까 낮에 쉬었으니까 저녁에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낮에 쉬고 있을 때입니다. 자,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고요. 또 2절도 보시면요. 2절에 보면 다시 사람 셋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전부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1절에 나타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고 나머지 2사람은 누구였을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13장 2절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 만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별거 아니라도 집에 국수 하나 끓였어도 불러서 같이 드시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용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 같은 거 한단 말입니다. 가끔 전화해보면 항상 교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야, 도대체 날마다 밥을 먹냐 하니까 날마다는 아닌데 자주 먹는데요. 여러분도 자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99세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나이도 많고 또 아브라함이 신분이 꽤 괜찮잖아요.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런 집의 주인입니다. 나이도 많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인 줄은 몰랐지만 특별한 분들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내 집 앞을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특별한 존재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보니까 당신들 특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신 분들 같습니다. 내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4절도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귀한 것이거든요, 물이.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영접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토요일쯤 되면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이분 저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이렇게 교회에서 계시다가 가셨는데, 아, 고단하기도 하시겠지. 푹 쉬시고, 여러분 푹 쉬시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을 준비한다고 양복 입고 앉아서 뭐 성경 필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의 삶의 상황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만큼, 교인들하고 누구 만나서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 상황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진 게 많아요. 하갈은 종이었고 쫓겨난 사람이었지만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은 염려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올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이런 게 좀 있으면 내가 교회 와서도 내가 그렇게 한번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신분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너무 계급화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직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남자분들은 형제,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부릅시다. 연세가 많건 연세가 적건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며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교회 왔는데 젊은, 예를 들면 30대 여자 집사님이 70대 되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한테 형제님 이러면 이상하겠죠. 자기들도 이상하더래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괜찮아졌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본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 그 교회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많았다는데 내가 박사인데 나를 박사님 교수님 하고 다 높여주는데 아니 교회에서 내가 형제라고 불려야 돼? 라고 하면서 박사님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박사입니다. 이분은 어느 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새로운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영어를 잘하니까 닥터라고 불렀어요. 닥터 김, 닥터 박.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분명히 형제 자매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말하지만 닥터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 사장님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에도 말이야 박사도 있고 다 한데 말이야 내가 대표인데. 그래서 대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계급이 생겨났죠. 형제, 자매, 닥터 그리고 대표. 지금은 더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직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직분이구나. 그럼 그대로 불러드립니다. 제가 따지고 묻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직분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혹시 이단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녔는지도 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이 우리의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양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 그랬잖아요. 너 살해 여종인데 왜 여종 안 하려고 그러느냐. 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종이 살 길입니다. 살해 여종일 때는 하갈이 살 수가 있었어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자기 일을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이 싫다고 내가 이제 뭔가 좀 생겼으니까 살해에게 주인을 멸시하면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자기 집을 찾아온 이 귀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밥 차리고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자,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과 소는 많았지만요 밀은 귀합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농사지어서 밀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제일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가축대 있는 곳으로 7절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이 음식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찬양이 제가 이제 주로 혼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인위로 뭘 만들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기뻐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올해 예산 가운데 하나 편성에 두려는 게 있습니다. 찬양팀을 위한 예산을 우리 지금까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찬양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두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찬양하는 분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쓰기를 악기를 사시든지 모여서 맛있는 것을 드시든지 그러나 찬양의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세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가축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죠. 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막 달려가니까 넘어지진 않을까 아마 옆에 보는 분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 사람들이 이 영국에서 예배하는 인도 사람들이요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뭔가를 팔 때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 배경 스토리들을 보면은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영국에 돈 벌고 잘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처음에는 영국 교회가 안 빌려줬죠. 인도 사람들한테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제 저런 인도 교회들이 영국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저 인도 분들의 찬양이 좋아서 영국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저런 찬양이라면 우리도 가서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자들에게 은혜를
세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접할까? 우리 요즘 교회 바닥을 닦아보면 이 염화칼슘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라도 좀 이렇게 청소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는 푹 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또 교회도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내일 주일에 제가 시골 교회를 다닐 때는요, 시골 분들은 토요일에 교회 잘 안 나와요. 물론 당번 하시는 분들은 나와요. 대신에 시골 분들은요, 평소 때 심심하면 나와요. 나와서 풀도 뽑으시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보니까 주일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참 귀하죠.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게. 그런데 그 준비를 토요일이나 혹은 평일에 하더라고요. 저분은 때만 되면 나와서 풀을 뽑으시는구나. 저분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나와서 또 이런 일들을 살펴보시는구나.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찾아오면 싫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참 싫어요. 평소 때 연락도 하지 않더니만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만 찾아와요. 저는 참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는 것도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일이 생기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평소 때,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가능하면 한 분 내지 두 분은 찾아가거나, 정말 안 되면 전화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관계들이, 여러분이 토요일 날 교회 나오시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서 목적을 정해놓고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 성향 속에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관계가 평소 때 잘 정돈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목회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더 찾아요. 사라를 찾습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라가 걸려요. 아브라함아,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집에 모든 일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재산도 많고 아들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사라에게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라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라를 찾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기쁨인데 사라 혼자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라의 반응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 10절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사라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듣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사라야, 내가 약속한다. 내년 이맘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이 절실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건 내 상황인데, 내 얘기인데 많이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아브라함은 13년을 기다려도 되지 않은데 이제 사라는 1년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12절 가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현실입니다. 현실. 아브라함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됐거든요. 13년 동안이나 안 줘놓고 내일 모레 내가 100살인데 지금 아들 줘서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아들 안을 힘도 없을 텐데.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웃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11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올해 3월 25일이 되면 만 7년이 되는데, 아이들이 7살쯤 되면은 뭐 남자아이들은 특히 신나게 뛰어놀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나게 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악기도 할 줄 아는 분이 계시고 찬양도 신나게 하는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음악 가르치는 학원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토요일 날 좀 교회에 오셔서 악기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기타나 혹은 드럼이나
우리 교회 전자드럼이 있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오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오셔서 기타도 누가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찬양 한 곡 한 곡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저 교회요. 런던 근교에 있는데요. 저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이 땅덩어리가 그리 작지 않거든요. 7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배하려고.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는 그 예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7시간을 또 운전해서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교회 도착해서 잠시 눈 붙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은 교회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신앙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냉철하게 반응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건 사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작년이랑 똑같이 사실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작년 한 해 재정 정리된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교하는 일을 꽤 했구나. 저는 늘 마음에 걸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곳에 저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손길을 보낸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귀한 분들을 찾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 사라의 입장에서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게 14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3번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1번, 내 곁에 쓸만한 사람이 2번, 마지막에 하나님이 3번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한이 이를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야, 오늘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해가 72시간 뒤에 뜹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에 뜹니다. 기한이 이를 때야. 사라야, 내가 정했다. 내년 이맘때에 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사람들은 내일 온다 해놓고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1년 뒤에도 안 오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에 판사 한 명이 1년에 450건을 판결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가벼운 사건이면 어떤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특별한 상황들 말고는 다 월화수목금만 이렇게 사역하게 일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판결 하나, 오후 2시에 판결 하나, 이 굵직한 사건들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판사가 다 알아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자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세월이 지나면 판결이 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30년 전에는 그게 간첩이었는데 지금은 간첩 아니래요. 무죄래요. 그럼 그 사람은 30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성실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정한 일들이 늘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해도 사라가 계산해도 이 상황이 맞지 않아요. 아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네 하고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내가 가서 이번에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나로서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전해지지.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갔는데
아유, 당신이 나를 도우면 뭐 얼마나 돕겠냐, 당신도 형편이 그런데 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내 몸이 이런데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 믿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나한테 알려주면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지만, 정말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걸 아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 왜 50명이라고 했을까요? 롯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롯이 종이 많으니까 그 종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줄여갑니다. 4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만 남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 의인 10명이란 말이,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의인 10명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한번 헤아려 봐요. 이분일까?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정의학교회가 이 땅에 의인 10명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2012년에 22%에서 15% 줄어들었습니다. 1%가 꽤 크거든요. 때로는 100만 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 얘기를 5년 전에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이제 2025년에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황식 총리인데요. 자, 이분이 총리가 끝나고 나서 또 밝혀지는 사실들이 하나둘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평창 올림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약소국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영접했다고 했죠. 하루에 10명이나 12명을 만나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이 통계를 보면 아프리카 같으면 거의 모든 나라가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2011년 7월 6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아프리카에서 열렸는데요. 제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IOC 위원들이 나라마다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라 IOC 위원이 초청되는지가 다른데, 이때는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IOC 위원들이 많이 초청됐어요. 95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그 중에 제일 많은 표를 얻는 나라가 올림픽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는요, 동계올림픽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눈이 와야 동계올림픽을 하죠. 아이스링크가 있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3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평창은 3수생이었어요. 2번 이미 떨어졌거든요. 2번 해서 실패하면요, 3번째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뮌헨, 그리고 프랑스의 동계 휴양 도시 얀센, 이렇게 3개 도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시설, 재정, 안전, 올림픽을 치른 경험, 모든 면에서 뮌헨이 1등이었고 평창은 2등이냐 3등이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었어요. 불과 1년 전에 연평해전 있었잖아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은 약 6개월 전이에요. 2010년 10월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했던 연평해전이 있었던 나라인데 올림픽을 해도 될까?
더군다나 평창이라는 이 영어 글자로 써보면요, 한국 기자들은 분명히 우리 올림픽 한 데가 강원도 평창이라고 써보내면 외국 기자들은 평양이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평양은 많이 봤으니까. 근데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 북한 사람이야? 라고 기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투표가 치러졌고 평창이 95표 중에 63표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올림픽 개최 역사상 제일 큰 표 차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을 받은 것은. 독일에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치밀하잖아요. 조사를 했어요. 올림픽 투표에 참여한 나라들 찾아가서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서 아니 여러 가지 지표에서 독일이 앞서고 있었고 한국은 불과 6개월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를 지지했습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밝히더래요. 나 평창 지지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평창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황식 대한민국 총리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갔고요. 아마 이건희 IOC 위원도 갔었고 김연아 선수도 갔던 아마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작 그 자리에도 오지 않은 한국의 김황식이라는 이름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 왔을 때 만났잖아요. 누군가를. 장관을 만났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했겠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 나라를 찾아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그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1분만 더 수고하면 이 먼 길을 찾아온 사람 따뜻하게 돌려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제일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70년, 80년, 90년 이 긴 시간을 주셨습니까? 건강하면 요즘 다 그만큼들 사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천천히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우리가 다 엄청난 부자가 되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요? 정한교회 나가면 부자가 된대.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찾는 것은 저 사람 속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부자들 속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소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분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는구나. 뭘까? 저분이 하나님 믿는데 저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갈을 찾아가시는 광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사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때였군요. 하나님 기한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그 김황식 총리가 어린 시절 그 한마디를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엄마 거지 왔어요 하지 말고 손님 오셨다고 해라. 그 인생의 한마디가 긴 세월을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마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지만, 온 집안이 기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사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정향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도 찾아오셔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하오니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 소망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